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을 안 놔줍니다. 사실 야곱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은 유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해. 그럼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치는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이나 이게 점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 그건 다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했더니 라반이 오케이, 그 정도는 네가 가져가도 돼. 사실 라반 입장에서 볼 땐 별로 손해볼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들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라반이 생각할 때도 그 정도 챙겨주는 것은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가운데 오케이 하고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또 치사했냐면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갈까 봐서 야곱의 양과 자기의 양을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놔서 섞이지 않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했었던 이제 덜 뺏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라반보다도 야곱이 더 부자가 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좋은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보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들의 생각은 라반의 재물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부려먹기만 했던 라반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위험한 존재까지 되어지는 이 상황까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라반의 악함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악했느냐. 사실은 그동안 라반의 양들을 자기 양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야곱을 부려먹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야곱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 상황까지 라반의 악함이 크게 달하는 상황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삶 가운데서 라반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곱이 재수가 없어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라반 같은 사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왜 넣어주셨을까?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먼 곳까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라고 하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라반의 악함이 야곱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방해 속에서도 야곱은 라반보다 부자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별 희한한 꼼수를 썼잖아요. 이게 나무 가지 이렇게 껍데기 벗겨가지고 무늬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꼼수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때
야곱도 사기꾼 성향이 다분히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이게 문이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튼튼한 양이 있으면 보여주고요. 약한 양이 있으면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한 양은 누구 소유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가 되게끔 만들고 튼튼한 양만 자기 소유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라반도 참 악하지만 야곱도 그다지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는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부자 된 것으로 인하여 라반도 그렇고 이 아들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외지인으로 들어와서 얹혀 살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언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딱 되어진 딱 그 순간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한 절로 굉장히 간결하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별게 아닌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야곱 평생에 지금까지 딱 2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는데 오늘 이전에 언제 만나 주셨냐면 20년 전에 만나 주셨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한번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2번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만남까지의 공통점을 보면 자, 첫 번째 만남은 누구 때문에 만나냐면 야곱이 이게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잔뜩 화가 난 에서 때문에 도망쳐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냐면 지금 이 악한 라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3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를 보면 화가 풀어지지 않는 에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던 상황이 아닌데 만났을 때의 공통점을 보면 누군가 때문에 만나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자, 악한 라반의 악함이 야곱에게 주는 유익 2번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란 땅에 머무른 지 20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란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잠깐 하란 땅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원래 야곱은 돌아가야 할 가나안이 있어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자리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좋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사명을 주신 바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잠깐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나버렸냐면 20년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반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뭐 딸 내주는 것부터 그래 시작해가지고 뭐 재산 주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착한 사돈어른, 그래가 사돈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만약에 그렇게 착한 장인어른이었다라고 한다면 라반이 아마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돌아가려고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 줄 모르겠는데 라반이 너무 못돼 볶은 사기꾼인 거야. 함께 하기에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가나안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로가 진짜 착해. 바로가 너무 착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이 애굽이 아니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바로가 너무 착하잖아요. 갈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만큼 나쁜 정도가 아니라 견디지 못할 만큼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고서 출애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왕정 시대를 보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70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끔 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엄청나게 착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엄청 착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거쳐 3번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42,360명이 돌아와요. 이게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게 숫자를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숫자가 아무리 못 잡아도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50만 명만 쳤을 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늘어났을 거예요, 인구가. 근데 여러분, 50만 명, 60만 명 중에서 몇 명 돌아갔다고요? 4만 명 돌아가요. 고레스가 착하니까 있어야 할 자리,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젖사오니라고 눌러앉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견디기 쉽지 않을 만큼의 누군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지금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라반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왜 이런 상황을 겪음하게 하셔서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어딘지
찾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라반의 악함이 야곱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요, 야곱과 아내들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다. 근데 대화의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거의 야곱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거의 뭐에 가까우냐면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5절서부터를 보면 줄 쳐진 데를 볼게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5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상황들이 있었는데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좀 보면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재산이 많아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네. 물론 자기가 쓴 꼼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어지신 분이 아내 되어지신 분한테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말씀을 보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아내들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는 거냐면 악한 라반 때문에 이 아내한테 이런 고백까지, 간증까지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결국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간증을 들은 아내들, 이 아내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의 콩가루였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오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가 돼요. 저는 14절 말씀서부터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표현이 뭐냐면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래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라헬과 레아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부터 우리였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 달랐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악한 라반으로 인하여 야곱이 아내들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 아버지가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결국은 악한 라반,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보면 이 라반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처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하라? 준행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어려운 사람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라반과 같이 그보다 더한 악한 사람들도 만나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악한 상황들도 만나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때문에서라도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고요. 그 사람 때문에서라도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좌절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 시험은 환경 때문에도 당하지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견뎌내래요. 그러면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구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equip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equip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목적이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심이 구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울 만한 그런 환경과 사람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이 위에 야고보서 말씀하고 로마서 요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나와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구비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뭐하라 그랬어요? 인내하심으로 잘 견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